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여장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1분 들었다가 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들으실 수 있겠죠.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고 내일 못 들으면 모레 듣고, 그죠? 항상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저는 제약된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그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타락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은 좀 다르죠. 타락이라는 말은 떨려나갔다 의미가 타락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그 말할 때는 이제 타락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타락이라는 말 뜻이 이제 backslide, halt, 그 다음에 corrupt, 이 corrupt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그 도덕적인 면에서 오염됐을 때도 corrupt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쇠붙이나 이 금속 같은 데서 녹슬고 이게 사가 들고 이런 것도 이제 corrup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도덕이나 이 법적 질서가 무너진 것도 corrupt이라고 이제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corrup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타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가 정상적으로 그 유지되고 지탱이 되는 그런 틀이 깨어진 상태가 corrupt이고 backslide고 할 때 이런 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죄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지금도 원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죄가 있는데 창세기에 기록한 그 아담의 원죄가 각자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담이라는 성경적인 정의가 뭐냐 하는 것을 알면 돼요. 성경에서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지, 하나님의 코란다. 사람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아담도 있고요. 코에 생기가 들어간 아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아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신학에서 말하는 아담의 원죄는 창세기에 기록한 그 아담의 원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하고 있는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렇게 그 시제를, 세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지금도 장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어지지 않은 사람의 죄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원죄다 하는 얘기예요. 본래 있던 죄. 그래서 원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고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담의 원죄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신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시대를 사는, 어느 시대든지, 전에든지 지금이든지 장차든지 어느 시대를 살든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각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원죄다, 그런 얘기예요.
확실히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죠. 그래서 원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죄에 대한 정의, 원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성경이 기록한 창세기 때의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원죄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었을 때 왜 그런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느냐? 살고 죽은 것은 호흡에 관한 것이잖아요. 에?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거고 호흡이 있으면 살고 호흡이 없으면 죽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를 그래서 호흡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 없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려다니까 뭐 공동묘지에 있는 자를 뭐 죽은 자고, 이 세상에 살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산 자로 생각해서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자와 세상에 살아있는 산 자를 심판으로 오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개똥 철학도 아니라고. 이건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를 떠나서 이거는. 그래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지 못한 자,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를 죽은 자, 이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뜻이 바로 에레미야 앞 시간에 인용했던 말씀, 에레미야 31장 30절에 기록한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인 에레미야 시절에도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신학 박사님들이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전하는 말씀으로 보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날지 태어나지 않을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미 죽어 주셨다고 얘기하잖아. 그가 후세대에 태어날, 영원히 후세대에 태어날 그 사람들의 죄도 담당하고 대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고 그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 말로만 하면 자기가 아담 때에 따먹었던 선악과의 그 원죄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자기가 한 말이 앞뒤가 틀리잖아. 그래서 자기 한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한 말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잖아. 내가 꽈배기 공장을 내가 지금 5대째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꽈배기를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꽈배기 5대째니까 얼마나 꽈배기를 잘 만들겠어요. 네. 이렇게 꽈배기를 잘 만드는 5대째 꽈배기 집안에서 태어난 나도 내가 꽈배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로로 척경으로 달려온 왜 신학 박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자기가 앞에 한 말 뒤에 한 말을 모르고 그렇게 꽈배기를 하시나? 꽈배기 5대째 사장이 이거 기분 나빠서 어떻게 살겠어요? 제발 내가 꽈배기 회장인데, 5대째 사장이 제발 꽈배기, 나보다 잘하는 꽈배기 좀 그만합시다, 신학 박사님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죄가 있는데, 원죄가 무엇이 원죄다라는 것을 알려줘라, 그 얘기예요. 좀 제발 알고. 신학 박사님들,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그 학위를 보면은 감히 저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로 설명하면 신들면 그 위에 묻은 그 티끌만큼도 안 되나는 존재가, 역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으로 하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지 않다.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요, 무한 자요, 무한 자요, 무한 자요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님들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자가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자라고. 그럼 누구의 하나님의 자랑이 진짜 하나님의 자랑이냐? 제가 표현하는 말로는 누가 하나님표 하나님을 말하냐? 한번 해보자고. 이 말씀들이 많은 교회 목사들과 신학 박사들이 좀 제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몇 번 변론하자는 얘기를 했지만 한번 변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에 몇 년 됐는데 한 적어도 7, 8년은 됐지 않았나 싶은데 이만희 하나 불러다 놓고 신학 박사들이 8명인가 9명이 같은 자리에서 변론을 했어. 근데 이만희 하나가 신학 박사 9놈이지 8놈이 못 이겼어. 이 빙신 같은 놈들이 그래도 신학 박사야. 이 개 같은 놈들이 말이야. 개 같은 놈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에 말한 그 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멍멍치는 개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나 빌립보서 보면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나오잖아요.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는 뭐냐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말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식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힐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앞 시간에도 얘기하고 그동안 쭉 얘기했듯이 주위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죄인 만들지 말고 그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지 말고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 버려 그 귀중한 이 난국의 시대에 동서양을 통해서 지금 지구촌이 굉장히 혼란한 시대예요. 그걸 바로잡겠다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금 지구촌에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간에 막론하고. 그럼 애국은 애국이라고 하자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트럼프 인기가 그렇게 높질 않아. 그러나 저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지하느냐면 바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촌의 바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면을 지지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와 같아요. 예수가 2000년 유대 땅에 왔을 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몇이냐고. 특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신학 박사들이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맞잖아. 근데 2000년의 유대 땅에서 예수를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모른 자들이 누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한 장본인이 누구냐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바로 들을 줄 안다면 지금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전혀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기독교계를 바라보면 예수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가 47년간 지었던 그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하고 그 성전을 지날 때마다 성전을 보고 우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해보라고. 열불 안 나는지 현 교계에 대해서
신학계에 대해서, 교단에 대해서 열불이 안 나는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은 좋은 거 다 취하고 시장에 앉아서 상서에 앉기를 좋아하고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거들먹거리고 긴 옷을 입으며, 이런 말씀 복음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 지금 뭐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름 발리운 자라고 하면서, 이거를 저는 이제 목에 깁스했다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그 에레미야 시대에도, 에레미야 시대에도 지금 이 에레미야가 지금 그 유다의 그 마지막 시대에 그 선지자로서 일했던, 사역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럼 유대가 망한 게 그 586년에 멸망했나요? 586년인가 멸망했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600년, 지금 2000년, 2600년 전에, 대략 2600년 전에도 이미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만 벌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왔고 예수가 왔고 예수가 십자가를 졌고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담당하고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은 교회 없어도 돼, 목회 안 해도 돼, 믿지 않아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근데 왜 원죄가 있다고 겁주고 겁박하냐고. 그래서 성경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한 거예요. 목회자들 잘 들으라고. 누가 절도요 강도인지. 물질만 절도요 강도처럼 하면 괜찮아. 이건 목회자들에게 준 거거든. 이거는 물질은 11조는 하나님이 것이로되 소재물은 목회자들에게 준 거거든. 목회자들 신명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 잘 보라고. 그러면 말라기에서는 헌물은 쏙 빼먹고 11조가 돈이라고? 헌물이 물질 돈이야. 11조는 하나님이 형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0절에 기록한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11조 없는 놈은 11조 없으니까 죽는다, 이 얘기와 같은 거야. 성령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죽으리라, 이 얘기거든. 이 한 가지만 11조가 이제 그 뭐잖아, 이제 이게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왜 같이 연결되느냐면 말라기 2장에 하나님의 영이 많을지라도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 근데 왜 하나만, 오직 하나만 도느냐? 온전한, 성결한, 거룩한 씨를 보려 함이라. 이렇게, 이 거룩한 씨가 11조로 이어진다고. 말라기 2장에서 그런 거룩한 씨가 말라기 3장에서 11조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해서 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제 11조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놓은 말씀이 이미 그 동영상에 11조의 최종 정리편이라고 해서 나온 말씀이 있거든요. 있지만 다시 또 증거될 거예요. 왜? 예수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예수의 고백을 강화해서 나온 말씀이거든. 지금 여기에서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라, 이것도 지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같이 연관된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에게 오므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생기로 역사되면 죄와는 내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되거든. 이게 지금 앞 시간에 얘기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관철되는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온 말씀 같이 이게 생명책으로 엮어지면, 작은 책이 되면 이게 다 간주가 돼. 그렇지 않으니까 이사야가 말한 대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창세기 때 아담이 따먹었다는 선악과가 그 원죄고 타락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이 교회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원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듣고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믿음의 세상으로 들어오면 원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들어오거든. 그럼 이제 선악과에서 이미 벗어난 거야. 생명나무 열매는 없는 거야.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아담에게 있어서 아담의 갈빗대로 그 배필 이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배필이 뭐 하는 자예요? 영생을 낳는 자야.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그를 하와라고 이름하였고 하와의 뜻이 산자여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샤가 하와가 됐고 하와가 미리암이 마리아, 이렇게 흘러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리암이 타락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샤가 타락하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타락하면 예수를 못 낳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얘기,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게 아들이 없으니까. 그럼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하지, 아들이 있는 자는 없는 자는 나왔잖아요. 그 말씀에 응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서 모세율과 선지서와 모든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다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또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는 예수다, 역할로 보아서 여호수아가 예수의 직분을 했다는 뜻이지 그가 예수는 아니라고. 이것도 신학에서 짚어줄 수 있어야 신학이야. 그래서 신학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된 거야. 그래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것으로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 이것이 창세기 2장이라고. 창세기 2장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야. 즉 의롭다면 입을 육체가 없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악과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그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벗은 것을 알고 에덴 밖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앞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트릭이다. 트릭이라는 얘기는 우회적인 표현이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 진의를 보는 거야, 진의를.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구원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구원사역을 하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3일 6시간을 통해서
예수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가 뭐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예수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의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리뷰해서 복습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을 말씀이 씨가 돼서 그 성령을 입은 자가 예수라고. 이제 이 말씀 뒤에 이제 다시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는지,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고찰해 볼 건데, 우리가 이것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지금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으며, 그럼 나는 어떤 상태가 내가 나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건지, 이 말씀에서 이해를 하는 자가 없다고 지금. 그럼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고린도서 12장 1, 2, 3절만 읽어보면 알아.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지금 이야기한 예수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오늘날 그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자체를 모른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미. 지금 복음의 재정리라고, 재정립 또는 재정리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25년 6월달부터 시작했나? 그렇게 해서 지금 복음이 지금 다시 복음 재정이라고 했는데, 왜냐면 왜 재정이라고 했냐면, 이미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를 했거든. 다 말씀드렸거든. 모든 그 분야를 신학에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뭐 거듭남에 다 한 것이거든. 그런데 다시 총정리해서 다시 정리한다는 의미로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재정립 또는 재정리라고 한 거예요. 이미 다 한 거라고. 성경 각 권을 공부하면서도 했고, 또 주제별로도 이미 했고, 지금 다음 그 블로그는 지금 사용을 한동안 안 했더니 25년에 다시 살리려고 그랬더니 이미 오래돼서 그 다 블로그가 다 사라져서 없지만, 지금 네이버 블로그는 그래도 살아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또 보면은 수많은 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물론 수만 그거면 좀 과장이긴 하지만 많은 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지금 얘기 신학에서 가르치는 뭐 창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수의 재림까지 그 다루는 모든 분야들을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미 여러분들 함께 다 나눈 말씀들이에요. 신학은 이렇고 성경은 이렇다라고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다시 전해드린 이 말씀이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조금 이제 좀 자세할 수는 있고 좀 상세할 수는 있어요. 좀 더 폭넓게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상당히 축소해서 핵심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떤 것을 이미 말씀드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성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일을 지금 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모세도 되고 예수도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그래서 내가 모세가 된다는 얘기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진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을 때 모세가 진짜 모세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과 조우한 것은 그가 그 애굽 땅에서 살인을 하고 미디안 땅에 개게 되었을 때 그가 가시떨굴 나무에서 불이 붙은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과 그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인도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보면 진짜 모세가 모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였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모세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모세된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그 시작부터 얘기하면 나일강에서 그가 갈대아 상자에 떠내려올 때 그가 건짐을 받은 거에서부터 사실은 모세야. 그러나 그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가 아니야. 그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는 언제부터냐? 시내산에서 그가 두 번째 율법을 수여받았을 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됐던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라고. 모세로 보면 1차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것은 창세기로 말하면 창세기 2장이야. 두 번째 율법을 받은 것은 창세기 3장 생명나무야.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모세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도 보면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냐고 예수의 그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이미 앞서 오래전에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예수가 예수냐 하는 것도 이미 성령과 예수의 관계에서 예수의 실체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진짜 예수가 뭐예요? 2000년 유대 때에 왔던 예수가 예수예요? 아니란 말이야. 그가 예수 자신이 말했듯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왔던 영화로웠던 그 상태의 그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즉 성령이란 말이야.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고별 강화를 통해서 그가 말한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말한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말한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 지금 아버지와 나가 하나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 했던 영어로. 그럼 창세가 언제냐? 신약에서는 창세가 이 천지 만물이 있을 때를 창세라고 그래. 그럼 오늘날의 창세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과 설명한 것으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증거된 오늘 공부한 말씀으로 증거하면 아담, 하나님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기 이전의 아담과 코에 생기가 들어간 아담과 그가 에덴 밖에 있던 아담이 생명나무를 엮고 에덴 안으로 들어가는 아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이와 똑같이 나눠볼 수 있다고. 모세도 나도 예수도 똑같이. 그래서 진짜 예수는 창세전에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예수가 되기 이전에 그 영화로움, 그럼 그게 어느 거야? 창세기로 말하면 창세기 첫째 날, 셋째 날까지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2장, 3장이라고. 그래서 천지창조가 복층인데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땅에 내려와서 나의 영과 혼을 주장하고 혼을 영으로 만드는 것이 천지의 창조다라고 이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이 천지를 가지고 있는 실체가 뭐야? 각자 자기의 육체라고. 이게 이제 뒤에서 예수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말씀의 증거의 틀이야. 전제 조건이야. 이제 이거 다음 주나 언제쯤 이제 증거가 시작될 텐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기록한 아담의 죄가 원죄가 아니라 앞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에도 시방도 장차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은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즉 성령이 교회되신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가 죽은 것이요 원죄요. 그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 그것도 죽은 것이요. 이런 얘기라고. 그럼 모든 그 죄와 허물을 누구에게 돌려줘요? 내가 담당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성경이 정말로 수학 공식,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이제 자연계로 가면 이제 미분적분을 하는데, 미분적분도 이제 그 면적분, 선적분, 점적분 뭐 이렇게 나가요. 저는 그 뭐 말만 들어서 미분이 뭔지 적분이 뭔지 말만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풀어지는지 몰라요. 그 인수분해 공식도 겨우 1원 2차 그거인지 뭐 1원 1차인지 뭐 그거 하나 아는 것도 진짜 나한테는 상당히 부담되고 그것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밀하고 고도로 아주 그게 맞춰진 거거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도 말씀이 빠진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다고 찾아봐 다 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모르면 물어봐. 11조를 내게 드리고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다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러면 왜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따져봐야 우리가 죄인지 타락인지 원죄인지 투죄인지 쓰리죄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볼 것 같으면 뭐 각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각종 세상의 그 질구를 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에서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것을 들으면 가장 먼저 큰 것이 그 질병과 그 다음에 사업의 실패야. 이것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 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11조 다 했고 목사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질구가 옵니까? 이런 하소연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목사가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했는데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한단 말이야. 그러면 목사가 하라는 대로 했고 그 지시대로 했지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냐고. 그 목사가 하나님 음성이 이러하다고 들려줬냐고.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었냐고. 신학의 가르침으로 전해주었지 사람의 가르침으로 전해주었지 마귀 사단 안에서 떨어진 그 용의 말의 권세를 받아서 전해주었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전해주었지 하나님표 말씀을 전해줬냐고. 예수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 왔다 하늘에서 왔다는 말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너희가 왜 장남하고 이상하게 여기냐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봤냐고. 그런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신학과 목회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거든. 에레미야 지금 31장 30절 말씀, 우리가 보기는 27절부터 봤지만은 핵심적으로 살펴본 게 에레미야 31장 30절 말씀을 봤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에스겔 18장을 다 읽어보시기를 앞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자기 죄로 인해서만 죽으리라고 되어 있잖아. 자기 죄로 인해서만 죽으리라 그랬잖아.
그럼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게, 알 수 있게 해야 되거든. 그게 뭐라는 걸 말씀드렸죠? 아담의 원죄가 뭐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창세 때에 기록한 그 아담의 죄를 지금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보를 겪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사실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래? 자기가 지금까지 쫓아갔던, 충족했던 그 신을 향한 대적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잖아.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 하나님표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 하나님표 하나님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본문의 말씀을 아는 정도뿐이 없어. 누가복음 8장에서 말하는 누가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된 게 없어. 창세기 2장으로 말하면 아담의 갈비뼈가 그 살을 취해서 만들어진 대상인 여자가 없어. 아내가 없어. 그런데 무슨 성령이 교회들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부르던 신, 지금 이야기는 자기가 쫓아가던 신, 자기가 청정하고 자기가 쫓아가던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동영상에 증거했듯이 제가 어떤 장례집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는 것을 가지고 저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부르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얘기한다고, 기도한다고 얘기했죠. 아니,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이 제가 말하는 하나님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냐고. 자기 신을 원망하는 거지. 근데 본인만 그걸 몰라. 본인은 그걸 모른다고. 왜?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학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한국의 유능한 박사가 하나 있어. 돌용욱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그가 심지어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신은 있다 없다는 얘기까지 해요. 자, 이 신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깊어지고 길어지니까 이건 차치하고,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중국, 고전이면 고전, 한문이면 한문, 서양문화면 서양문화, 역사면 역사, 한글 모든 분야에서 모르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고 최고로 석학이라고 하는 돌용욱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를 더하고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주하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저주와 욕망을 받으시냐고. 왜? 같은 채널이 아닌데. 내가 KBS 9번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실제 보는 것은 어디 지방 지상파가 아니라 종편 방송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KBS 9번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표 천국을 지금 보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다른 방송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에 교훈을 하고 경계에 경계를 한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거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에 경계를 두고 지식에 지식을 더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말.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에게 보낸 글이에요.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에게 보낸 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보낸 게 아니라, 이걸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신학을 하면 각 성경마다 이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써졌고 이것이 누구에게 보내진 것이다, 이런 것을 배우거든. 이거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거 몰라도 돼. 이거 전혀 필요 없는 얘기야. 이게 어느 연대에 뭐 써졌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이제 다 하는데, 각 성경 각 권을 할 때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왜 필요 없다고 얘기냐?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성경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동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응? 에녹같이 뭐 300년을 동행하시고 이런 기도들 많이 하거든? 그러면 동행한다는 얘기는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가 유다의 멸망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500년, 2500년, 2600년 전 이야기야. 그럼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2500, 600년 전 이야기잖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동행하는 말씀이 되냐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동행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모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에서는 제일 늦게 써졌다고 신학에서는 배워요. AD 7, 80년경에 써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 그럼 AD 7, 80년, 좋아, 100년 빼자고. 그럼 2026년이 됐으니까 적어도 1900년 이상 됐잖아. 그럼 요한계시록이 가장 늦게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900년이 넘은 글이야. 근데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에게 동행하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역사적인 말씀이 되고 있지? 예수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고 지금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원제도 예수가 오면 내가 원죄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냐면, 하나님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 증거된 때가 몇 번 있었냐면, 크게 따지면 모세 때 한 번 있었고요, 예수 때 한 번 있었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세 때 한 번, 예수 때 한 번이라는 것은 앞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했는데, 고린도 15장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으로 보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 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담은 창세 때에 기록된 그것이 첫째 아담입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라고 하니까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마지막 아담입니까? 이런 우리가 엄청난 시대적인 착오와 환각 속에서, 환청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부활절 때 그거 많이 부르지만, 헛되이 우리가 봉한다고. 헛되이 봉하네, 헛되이 섬기네. 그 찬송이 있죠. 이러한 것에 바탕을 두고 그 찬송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에서 내가
이씨와 이씨아가 나와서 그게 배필도 그가 아들을 낳아주면 그 실제를 파악한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열매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고 마셔서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자가 다 되기를 원한다고 지난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드렸어요. 말씀 증거 끝났어요.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026년 1월 4일 오늘 첫 예배가 되겠습니다만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이 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는데 어떤 복과 은혜를 주냐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진짜 우리가 더 복된 게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시편 133편에 기록한 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생이 곧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된 영생으로 가는 말씀을 성경은 신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럼 새로운 소식이 뭐냐? 예수가 새로운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음성이고 앞에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4장 17장까지 기록한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와야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명철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학사같이 박사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의 축복, 신학에서 말하는 각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의 복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의 복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저같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면 복이 와요. 목표를 가지고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면 복이 와요. 물질의 복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감이 내 입으로 떨어져요?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내 입에 안 떨어져요. 다른 데로 떨어지지. 그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감이 되게 하려면 내가 따서 내 입에 넣어야 돼. 무슨 의미냐? 성경 말씀 내가 복을 받으려면 세상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두루 파고 걸음을 주라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학 박사님들과 목사님들은 거룩해서 하나님이 뭐 어떤 기름을 발라주셨는지 똥파리 기름을 발라주셨는지 뭐 어떤 기름 발라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름 발라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말했듯이 그런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26년 이 한 해에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게 없잖아요. 이게 진짜 뉴스잖아요. 뉴스 중에서도 빅뉴스고 굿뉴스고 빅뉴스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함께하는 분들은 많은 말씀들을 섭렵하셨고 또 섭렵하고 계시고 또 섭렵할 것이지만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분들의 모두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축복 은혜가 함께하는 정령으로 성령의 교회 되신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의 첩경 정로로만 달리고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여러분들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6년 첫 주일을 맞아 오늘은 죄에 관해서 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와 성령을 대언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의 입으로 대언하고 증거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이 모두가 다 이제 말하는 바와 같이 학자같이 이 모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실 때에 26년 한 해는 정령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 의회와 그 가족과 가정 의회, 저들의 모든 기도와 그 간구하는 것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한 그날까지 만군의 주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무궁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